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는 복음서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에베소 이런 데 보면은 로마서 전부 다 기독교의 교리 자체는 구약시대의 피제사가 아니면 사함을 받지 못해서 꼭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바쳤어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러 오신다고 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구약엔 짐승의 피로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하나님이 사함을 주는 것이 그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건 뭐 상징적. 죽어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고 피 흘리셨다. 요거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신학자들이 배워가지고 고고갈기란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다른 종교를 연구하면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인간 입장에서 상대방,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그것이 율법의 문화예요. 이성의 종교든 본성의 양심의 율법에 의한 종교든 자연의 계시 종교든 그 종교는 모세 율법이 있고 로마서 2장에 보면 본성의 율법이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자연의 계시 율법이 있어. 근데 그건 성경의 신약 성경도 다 나왔어요. 모하가 잎삭을 보아라. 그 자연의 계시지.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동을 보아라. 양심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런 걸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야. 그런 학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피공로로 구원받는데 뭐 충성이 필요하니? 말이 안 맞는 거야, 기독교 교리가.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현상계적인 걸로 그 나라 문화에 의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적인 것, 현상적인 걸로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표현을 그랬죠. 그리고 유대교의 교인들은 피제사로 구원받는 걸로 돼 있으니까 구약시대 그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받는 거라. 근데 이건 율법의 문화나 동양의 문화는 희생을 얘기하는 건데,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걸 피공로로 설명하는 거야. 요한 1장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행하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건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자들이 이걸 공부해서 문자적인 건 잘 갖다 적용해 놓고 해석은 엉뚱하게 해석한 게 많다. 이게 무슨 얘기야? 유대교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 특별히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대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피공로로 구원을 가르치는 건 또 행동 가르치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신앙생활을 하냐?
그래 서양에서 만든 문화가 자유문화, 인간 개인 행복이죠. 성경에 일락을 구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 행복주의가 일락입니까? 하나님 의를 쫓는 겁니까? 아니지요. 성경에 일락을 구하는 자는, 일락은 뭐요? 즐거운 걸 구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현대문화가 어떻습니까? 일락주의죠. 행복문화, 그죠? 근데 잘 알아세요. 우리 속에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종류 인간이 있어. 겉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겉사람 중에서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겉사람 중에 7종 5욕. 아픈 거, 그지? 아픈 거 느끼죠? 아픈 거 느끼죠. 또 옳은 사람도 성질을 내요. 왜? 불의한 걸 보면 성질 내지. 그게 의분이라 그러죠. 그죠? 그렇게 희로, 애락, 두려워하는 거 무섭죠. 그건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변화에 의한 감정이 있고 탐욕의 욕심이 있어. 탐욕. 남의 거 좀 갖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정의 욕에 의해서 죄값도로 타고난 인간의 욕정이다 이거예요. 그 인간의 욕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욕정을 죽여야 돼. 그래 완전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도예요. 믿습니까? 그 십자가도니까 완전히 죽을래니까 그걸 표현하려니까 십자가 져서 예수님 같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완전히 죽는 게 되지요. 완전히 거짓 없이 기독교는 영의 종교이기 때문에 영은 뭐예요? 정신세계. 정신세계가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영의 종교다. 마음의 종교다. 믿습니까? 그럼 다른 장교도 다 마음을 다룬 거예요. 유학에선 성리학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다스린 거예요. 불교는 유식론,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다 철학도 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종착역은 정신세계를 얘기한 거다 이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면 다 이치를 알게 돼 있어. 근데 이런 공부는 안 하고 단단한 기독교만 알아보니까 맹꽁이 마냥. 이게 뭐냐?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다 잘못된 걸로 가르쳐 놓으니까 신학사조가 그렇게 목사들 중에서 무식한 목사가 참 많거든. 그걸 모르니까 그런 데 가서 잘못 먹으면 쑥물을 먹는 거예요. 말세에.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신앙을 해야 왜 특공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인데 왜 퉁퉁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 그건 표현으로 피를 흘리고 죽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공로로. 왜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그 도를 가르치려면 본을 보이려니까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믿습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그게 부적신앙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 우리가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와 미신의 종교 차이면 진리는 이치에 맞게 그대로 그 진리대로 동일하게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현대 과학도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하는 거지, 그지? 정직하고 진실해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진실해. 그래야 다이돌핀이 나오지. 사기꾼에겐 다이돌핀이 나오라고 빌어도 안 나와. 그 다이돌핀은 안병도 고치고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엔돌핀이 나와. 생리적으로 자기 행한 대로 나오게 돼 있어. 몸의 건강도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고 배가 부르면 밥이 안 먹고 싶는 게 자연이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늘의 도도 십자가 저는 사람에겐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는데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강조되는 겁니다. 근데 행동도 보통 강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보통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얘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행동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은 뭐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속엔 딴심벌을 먹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가늠죄지는 놈은 행동해가지고 갖다가 잡아 죽인단 말이야. 근데 마음을 음욕이 없는 놈은 가늠죄지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고 영의 종교고 정신세계 종교요. 그럼 다른 종교도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유대교만 가지고 따질 때는 율법의 종교와 믿음의 종교를 구별한 거고 육의 종교와 영의 종교를 구별한 거지. 다른 종교를 무식하니까 비교를 안 해보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의와 인을 강조하느냐? 종교의 본질이 의와 인이라 이거예요. 보세요. 목회자도 성령을 받아도 왜 행동이 필요하냐? 근본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성신의 소욕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이런 기도생활 안 하면 기도생활에서 성령이 함께하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도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아도 육신의 종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범죄를 하는 줄 알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걸 잊어버리고 은사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오만방자하게 되기 싫어. 무당같이 되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정욕이 틈타가지고 탐욕이 가득하면 남의 교인 도덕질할 연구하고 대형교회를 옳지 않는 방법을 해가지고 대형교회를 하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이 신천지 같은 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느 교회를 무너뜨려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헌금 나오는데 너 월급을 200만 원 준다. 그 여자들이 전도자들이 다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전도하네. 그 도둑놈들이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남의 교인을 끼쓰는 거예요. 그 말세에 이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종교도 나오는 거야. 왜? 이게 기독교가 공의와 정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사탄의 문화 속에 교인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기독교는 이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이타주의로 구원을 받는 종교다. 믿습니까? 이 충성이란 말은 잘 들으세요. 충성 충자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려면 가운데 중자야. 가운데 중.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거든. 그 가운데 중, 그 중자는 마침 중이라는 게 마침. 그 상황에 가장 옳은 방법으로 적정되는 것을 가운데 중자라래. 중용이라는 그냥 가운데가 아니고 그 상황에 가장 옳은 정신으로 아주 맞춰 있는 것이 중이라는데 유영무 씨 같은 분은 중용의 마음은 할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신 일도하는 것을 그분은 중용으로 봤는데 그래 하늘문이 열리는 이거 깨달아서 충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의 진실되게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게 충성이다. 믿습니까? 진실이라는 말도 써요. 그 자를.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라 그랬거든. 참빛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동양 사람은 정성의 문화예요. 정성의 문화. 왜? 하나님은 정성인데 왜 동양의 철학의 사상은 하나님은 중용의 정성이다. 성이다 이거예요. 그 인간은 성질을 행해야 되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 갈지전 간다는 뜻이고 동사가 붙는 거야. 성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철학이요. 그게 도덕 철학이라는 거야. 그럼 왜 의와 인을 항상 내가 강조하느냐? 목사도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마귀한테 금방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흥되면 더 크게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한 번 간암죄를 지면 한 번 짓는 두 번, 세 번 줄고 한 번 짓는 계속 짓는 거지. 그 사탄이 종이 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한 번이 중요하다.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 정신을 닮아가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많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많은데 천사가 많지요. 귀신도 많고 귀신 사탄 마귀. 성부 성자 세계로 귀신 사탄 마귀도 삼일체요. 근데 이 동양 사람은 뭘 보여? 그걸 음기로 보여요. 음기, 음의 기운이다 이거예요. 음의 기운. 또 하나님에 속한 천군 천사는 다 양의 기운이다 이러보는 거야. 근데 양과 음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데 음양 균형을 이룬다. 잘 보세요. 자식을 가르칠 때 오냐만 하면 버리장머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인간 신체 구조가 기량작용해요. 배가 고플 땐 밥을 먹어야 되지요. 배가 부르면 안 먹어야 되지요. 먹는 기능도 있어야 돼. 먹고 싶은 기능도 있어야 되고, 의욕도 있어야 되고, 또 의욕을 절제하는 것도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양 사람은 의명의존이다. 한의학의 원리로 의명의존이다. 나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야 바로 생명력을 이룬다. 생명력을 이룬다. 그래 하나님도 환난과 시련을 통한 죄를 져서 환난과 시련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연단해서 신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막 종으로 있을 때는 말이지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막 애굽놈들을 쳐서 막 장자의 재앙을 내서 죽이고 말이지 10가지 재앙을 해서 막 환난을 주니까 어땠습니까? 종으로서 하나님 제리다 해서 힘을 내죠. 광야 생활 때는 말이에요. 전갈이 들끓고 불뱀이 들끓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 가는데 얼마나 지겹습니까? 삶이 시련이지요. 그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은 고난과 시련 쪽에서 십자가의 영성이 나온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시련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몸소 체험해야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은 다 시련이 많아. 그걸 알아야 그 이치를 알아야 돼. 의명의존, 시련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가 복이요. 그래서 십자가도가 무식하고 미련한 놈들에게는 그게 어설이 미련하게 보이지.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겐 은혜요, 지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시험해 보는데도 여러분들이 나를 의심하나 안 하나 하는 걸 하나님 또 대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옛날에 개척할 적에 돈 빌리러 다닐 때 여러분한테 돈 빌리러 다닌다 그랬습니까? 안 했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 좀 사오라는 말 했지 안 했지? 안 했지. 안 하고 그땐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아들이 자녀가 3남매가 있는데 어떻게 갈게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몇십억짜리 교회가 세워지고 빚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돈이 많이 생기니까 눈을 뜨고 우리 목사님이 돈 혹시 어디 어떻게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은 잘 들으세요. 옛날에 유학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다 성인 군자요. 공부 자체가 성인 군자니까. 그 성인 군자로 하다가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정치꾼들에선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많으니까 상대방을 시기가 나가 살거든. 원래 장이분도 처음에는 치사하게 말이네. 치사한 짓을 해서 성공 안 한다. 이렇게 다짐했던 여자요. 그 정치판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는 죽거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악녀가 된 거지. 전 역사의 악녀나 악폭군이 전부 다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 학문을 집필한 사람들 중에서는 정치를 아주 안 해요. 난 죽어도 정치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숙종대왕 당시에
영조가 될지 어릴 때 영인군이 있을 때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은 세상 사람이 다 존경하는 학자인데도 임금도 말해 임금도 가도 사정해도 안 들어먹어. 정치를 안 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영인군 그 숙빈의 아들을 스승을 해달라고 왕이 가서 사정하러 가가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선비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이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지. 왕의 명령도 안 듣고 하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으라 그러거든. 성질 나가지고 그러지. 풀무불에 집어넣으니까 어디에요? 절의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내비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에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의 예증이야. 부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왕이고 문무백관이고 저 사람 신인이다 해가지고 법을 집어먹고 대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받아서 살아난 거나 이게 다 부활의 예정입니다. 예정 믿습니까?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동양에는 선비정신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주를 다 통치하시니까 동서양을 다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그 법을 가르쳐줬다. 왜? 이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도록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못 댄다 말세에 가서는. 믿습니까? 그걸 공부를 안 한 거지 요즘 사람들은. 나는 그걸 수십 년간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짐승 죽듯이 죽으신 거예요. 율법 아래는 죄인이 오는 거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바로 정직하고 진실하면 다이돌핀이 나오듯이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나를 도우신다. 그걸 체험한 사람이 은혜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 아니래? 그걸 체험도 안 하고 그냥 예수 핍공로로 구원받고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따로 믿는 놈들이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게? 맨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서두룩한 거예요. 그래, 핍공로로 구원받아도 그 내용의 뜻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내용의 뜻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게. 핍공로로 구원을 받되 그런 의미가 들이는 핍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핍공로에 적용이 되려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경화해야 된다. 빛을 지탁하고 의롭고 진실함인데 빛이 그걸 다양하게 해석한 중에 오늘 볼 말씀이 충성이다. 그 충성이라는 말은 양면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대부분 우리나라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충성이라 그러지요. 근데 성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도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어떤 재상이 참 정직하게 허없이 살다가 퇴임을 했는데 선비정신을 가지고 자기 종도를 보니까 뭐 옛날에 월급도 많이 안 받아서 옛날에 영의정으로 있던 사람 낭구만 같은 사람 양식이 여러 번 떨어졌으니 뭐 태재상에서 먹을 게 많지 않겠죠. 재산이 부정을 저지르면 잘 살지. 근데 이제 그래도 녹을 받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있는데 퇴임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종들한테 내가 더 있다가는 이놈들을 같이 굶어 죽을 판이니까 나눠 죽어야지. 종들을 다시 말하면 속량을 해준 거지. 해줘가지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진실한 신복 종에게 면천해 줬으니 일반인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요새 돈으로만 한 1억을 해주는 것 같아. 근데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니까 너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잘 살 것이다. 그래 그 사람이 남의 종으로 다 충성되게 인정받아 사는 사람이 요새 마냥 그 돈을 가지고 토백점을 했어. 그 돈을 몇십 배를 늙은 거지. 그 몇십 배를 늙었는데 이 집은 옛날에 양반은 일을 안 하고 사는 거 이게 나쁜 제도지요. 일도 안 하고 먹고 사니 이거 뭐 가난한데 이거 찢어지게 가난했지. 그 자기 아버지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돼 있는데 그 종이 성공해가지고 편지가 온 거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전 이렇게 성공을 해서 잘 돼 있습니다 말이야. 한번 제가 찾아뵈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석태인데 그 종은 돌쇠고. 근데 이 선비정신을 배웠으니까 뭐 구차하게 누구한테 손 벌리는 건 안 하다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했겠지. 일을 안 하고. 근데 아버지가 병들어서 약을 질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일부러 오라래니 한 번 찾아온데 내가 미리 가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약이라도 한 첩 제드려야겠다.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대하는 거야. 야 인마 이 선비라는 것이 이렇게 그저 범죄하지 않고 살면 그것이 복받은 거지 말이지. 뭐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 그거 인위적으로 하려 하지 마.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는 뭐예요? 이 동양의 문화는 뭡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군욕신사 요걸 대신받는 것을 또 도리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종한테 가서 얘기를 못하지만 아버지를 내가 공경할 능력이 없으니 이놈이 준다고 잘 산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 간데 이게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게 해가지고 죄송하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제 처음에 가지고 간 원금을 주고 나귀를 한 마리 주고 이는 제천에 살고 그 다음에 해남에 가서 사는데 그 오다 보니까 그 금강 있는데 근방에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에서 물에 빠져 죽으려는 거야. 그래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 얘기가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고.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무슨 사연이 있으면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그 집의 아들놈이 노름꾼이요. 노름꾼인데 아전, 이 직구 말하면 면적이지, 면적이. 아전을 하는데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노름으로 날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받도록 된 거예요. 공금 횡령은 옛날에도 1년 더 하지. 그래서 돈 1,000냥을, 근데 그 돈이 얼마냐? 1,000냥. 1,000냥이란 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내일 죽기 때문에 아들 그래 죽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미리 물에 빠져 죽으려고 나왔다 이거야. 또 그 부인도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 약을 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선비정신으로 말이지 인의 예지를 배운 사람이 그걸 보고도 그냥 얼추하면 덜렁 드러내준 거지. 그 내가 아버지 약을 좀 지드리려고 돈을 가져오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도 할 수 없이 그 돈을 줬습니다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근데 그 줄로 아버지 병이 난 거야. 아버지 병이 난 거야. 아버지 병이 나가지고 그 줄로 건강하게 사시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때 시대는 자기가 죽으면 좋은 장소에 묻히는 것이 또 소원이요, 소원. 근데 그 당시에 직관이 있는데 여기가 천안 명당인데 하필 술집을 해가지고 그 술집
귀한이니까 그 매장 돌아오기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술집을 비싸게 사고 이제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자기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그런데 그 술집이 누구냐? 그 사람은 노름꾼은 노름 행동을 못 바꾸고 계속 노름을 해 돈을 많이 따가지고 말이지. 재산을 몇십 배 늙고 그게 다 죽어서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죽기 전에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리 셌으니 반드시 은혜를 갚아라. 우리나라면은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받으면 반드시 갚는 겁니다.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자기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려고 일부러 술집을 한 거예요. 왜? 돈이 많은 사람이 말이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소문 들어서 찾으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뭐 성경도 요셉 얘기 같은 거, 아브라함 얘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죠. 그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성을 다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효녀심청 얘기. 뭐 옛날에 상공유사에 나오는 상공유사에 나온 얘기들이 많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다 동양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주를 다 통치하시니까 우리나라 민족 속에서도 그렇게 본심대로 산 사람은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이 많다 이거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지. 그렇게 하나님이 없으니 기적이 없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천하 만민이 다 바라봐도 그건 참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도다. 영의 하나님 나라 세계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르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건 그런 식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무당 부족식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정신을 가지면 예수의 영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체험 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던 사람이 성령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진력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더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주 듣기 좋은 음악을 가지고 말이지 찬양을 하면 거기에 도취되면 계속 찬양하고 싶지요. 밥도 안 먹고 그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함을 이룬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기사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 안 하면 정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욕이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도 돈 가지고 바람 피우고 어머니도 피우고 여행이나 다니고 성질나면 돈 가지고 말이지. 야 이 새끼야 너 인마 돈을 나 인마 대주는데 인마 공부도 안 해고 이 새끼 자식은 말해야지. 그만해 홍군형이나 주고 자식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현대교육. 그래서 물질을 공고하면 인간의 욕심을 쫓는다. 이미 서민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물질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옳게 사는데 도구로 사용해야지 물질이 필요하지. 정욕을 위해서 살면 마귀 새끼로 변하는 것이 물질이다. 그래서 이 세속 문화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욕을 탐욕을 쫓아서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 마귀를 닮아가는. 그래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다 이렇게 되는 게. 정욕이라는 것은 그냥 칠정 감정
배고픈데 배고프다 느끼는 그런 감정은 그건 정상적인 감정인데 거기에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작동하는 정욕은 탐욕이요, 탐욕. 탐욕의 문화는 마귀 문화예요. 그래서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다. 이 세속 문화에 오염되면 지옥 가는 거지, 지옥. 지옥 가는 거예요. 방언 예언해도 지옥 가. 왜? 방언 예언은 은사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무관으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야. 무관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역정무위하면 삽니까? 토사구팽되지. 임금이 그 부려먹고 죽이요. 내중에. 이놈 내비다가는 반란을 일으킬 놈이 또 죽이는 거지. 하나님도 죽인다. 믿습니까? 그래서 의와 인을 지켜야 돼 말세 반대.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고 사람도 거짓 없이 사랑하고 십자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의 본질이요. 그걸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아세요? 목사도 이걸 못 깨달으면 언제 타락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게 부연. 성경은 그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생활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설교인데 이 원리를 핵심을 모르고 신앙을 하면 천당을 가는 자리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지. 목사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장로 권사도 그렇고 헌금도 복채 갖다 주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한테 돈 갖다 주는 것이 잘 되려고 내는 거지. 의로워서 내는 겁니까? 하나님도 의를 위해서 바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도 의를 위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이 세상이 죄가 없어지고 이 헌금을 통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삶을 이루라. 이렇게 드려야 복을 받게 드려야, 그렇게 드려야 그 헌금이 참 헌금이 된다. 그래 악한 마음의 예물은 안 받아 하나님이.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신앙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 모든 일에 진실되고 정성을 다하는 행위가 따를 때 이것이 영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못 받고 영의 행위를 이뤄야. 근데 영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강조. 영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따르니까. 영을 강조한 이걸 기독교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음이라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숙졌으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자작 집회도 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말세의 신앙을 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